살면서 곤란한 일을 겪을 때면 붙잡는 SOS 같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붙잡고 기도를 하거나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곤란할 때 붙잡는 그 동아줄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적에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인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뒤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네. 저는 이제 믿음이 흔들리거나 좀 이렇게 뭔가 희미해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말씀 암송하면서 막 신이 나시네요. 네. 올 포함 방송하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 저는 이거다 하고 붙잡은 말씀이 골323 골로새서 23절 말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거면 된다고 어느 편에서 듣고서 그거다. 필이 와서 붙잡고 사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 필 받은 만큼 이게 적용이 쉽지 않은 대목이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지키기로 어렵기로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지키기도 어려운데 곤란할 땐 골323. 불가능한 미션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로새서가 이제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고 그 다음에 그게 회람 서신이에요.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보고 돌려 읽어야 되는 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상업 중심지예요. 그게 하나 양모 산업, 양털 가지고 직조하는 거 이런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노예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되게 성실하게 안 하거든. 어떻게든지 대충 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일을 할 때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 마치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한 거니까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은 있죠. 좀 이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경을 같이 봐야 된다. 배경을 같이 봐야 된다. 네. 그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빛만 창조하시고 또 평안만 주신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고 또 재난이나 재앙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곤란할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일관된 삶의 태도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을까. 네. 저는 이거 그냥 관계의 문제에서 봤어요. 부부간의 관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관계의 문제를 볼 때 대개의 경우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인내하라, 참아라 라는 말로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화병 나요. 참다 보면. 제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골병입니다. 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인내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관계를 보호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말씀 가운데 한번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예수님 면담하는 심정으로 세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선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하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전의식,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주인 앞에, 어른 앞에, 상전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앞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윗사람이 있을 때와 어린아이가 있을 때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있는 거야.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린아이 앞에서 주님께 하듯 하면 아이에겐 굉장히 좋은 감동도 주고 가르침도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골로새에서는 그 초대교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상전보다는 노예가 많았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전들이 나에게 뭔가를 시킬 때 언짢아 하면서 또는 상전이 지켜볼 때만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하고 그러는 태도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선을 찾아주신 거죠. 우린 주님의 눈앞에 있다. 주님이 주인은 안 봐도 주님은 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께 하듯 하면 내 자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이 날 보고 계시니까 억울할 일도 없고 이런 분명한 태도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굴욕적이지요. 그러나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그래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서 이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막 기쁨 속에서 그 일을 한다면 노예로 살아가는 굴욕적인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도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말씀들도 바울 사도가 일을 대할 때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만 일도 이것저것 가려가면서 또 앞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구별해가면서 살아가기보다 절대적인 나를 지켜가는 태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 갖고 일을 한다면 사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주인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야 쓸만하다. 그래서 길이 활짝 열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할 때마다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자든가 볼 때만 하자 또는 유리한 것만 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나는 비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직장에 출근할 때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간다. 주님께서 나를 앉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자부심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적용해 보고 싶어요. 곤란할 때 어떤 때가 곤란하십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시킬 때 이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든가 내가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될 때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일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직장 생활이든 가정에서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친구든 형제든 언제든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적 신뢰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열어주실까요? 그 사람을 인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주시잖아요. 각자의 자리 잘 아는 사람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분명하게 여시고 또 든든하게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 노예로서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시켰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냈다는 의식은 정말 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가장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사실 어린아이가 앞에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태도 많은 사람이 있든 적은 사람이 있든 주님 앞에 있다는 태도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훨씬 더 믿을 만한 세상 되어지고 좋은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삶을 가꾸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고 가르쳤고 또 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땐
이미 노예제도가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놀랍게도 노예제도를 없애라는 말을 하지 않고 노예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성실하게 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눈가림만 하지 마라. 성실하게 해라. 이 말씀은 오늘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터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더 성실하고 탁월한 방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직장에서의 삶, 일터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교회 안에서 충성은 많이 강조했는데 일터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런 가르침은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에게 하듯 하면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줄 아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세상을 섬기는데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월급이 주어지지 않는 노예에게 뭐가 주어진다?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를 하면 하늘에서 상을 준다. 여러분 얼마나 큰 동기부여를 받았을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또 무엇을 지적하냐면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즉 너희가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네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가정에서 얼마나 성실한 남편이었느냐, 얼마나 자애로운 아내였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일터에서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얼마나 성실했느냐 이것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일터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나야 할 곳은 교회도 교회지만 세상 속입니다. 우리는 일터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종에 관해서는 넉 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한 다음 4장 1절은 상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지금 그리스도인 상전입니다. 예수 믿는 상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행하라. 임금 착취하지 마라. 임금 착취 또 노동력 착취하지 마라. 아주 공평하게 해라 하면서 너희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네가 제일 높은 줄 알지 네 위에 하나님 있어. 자,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종이나 상전이나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그 고백의 태도가 주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즉 우리 육신의 상전에게 뿐만 아니라 내 종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탁월한 그리스도, 우리의 성실한 이 일을 통해서, 탁월한 업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눈가림만 합니다. 대충 합니다. 시간 때우기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터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탁월하게 업무를 봄으로써 그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심리학에 초두 효과라는 게 있죠. 프라이머리 에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첫 정보가 나중 정보를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첫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똑같은 6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순서로 사람을 표현할 때 받는 정보가 결론이 좀 달라져요. A라는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며 질투심이 강하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근면하며 똑똑함. 사실 이 두 문장은 순서만 다른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긍정적인 정보로 시작했던 A는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정적인 그 단어로 시작했던, 표현으로 시작했던 이 B는 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상을 좀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정보가 처음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석을 해내죠. 부정적인 정보가 처음에 들어가면 뒤에 있는 정보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얼굴이 잘생겼는데 공부를 잘해요. 금상첨화다 그럽니다. 얼굴이 못생겼는데 공부를 잘해요. 독한 놈이랍니다. 이게 사실은 적당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프라이머리 에펙트, 초도 효과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보가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서는 이 첫인상을 바꾸려면 처음 마케팅 비용의 3배에서 4배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관계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부부의 관계 행복하기만 하진 않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의 관계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너무나도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성경에 그 이야기를 남길 만큼 그 시대에도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 역할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죠. 우리가 배울 지혜입니다. 배울 것은 관계는 해석의 문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정보가 나중 정보를 해석한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리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첫 정보로 그리스도를 넣어라, 이런 말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해석이 달라지죠.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한번 적용시켜보자 이런 생각합니다. 좀 어렵게 믿지 말고 그렇게 단순하게 좀 해보자. 저는 원래 운전할 때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른 차가 난폭 운전하고 끼어들면 화가 굉장히 나요. 그래도 목사니까 양보해 줍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미안하거나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은 분명히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저만 화가 있는 게 너무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끼어드신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끼어드시는 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 늦잠을 잡니다. 아주 속이 터지죠.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늦잠을 주무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발 뒤꿈치 들고 살금살금 가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밥을 해주죠. 반찬 투정 많이 하죠. 주님이 밥을 해주신다. 반찬 안 하고 밥만 먹어도 좋습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는 안 입고 없고 억울한 일 왜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결국은 내가 상하죠. 세상은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나만 상합니다. 그런데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 하시면 전혀 안 입겁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하는 건 전혀 아깝지도 않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행복해지죠.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십니다. 관계는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가 있죠. 해석의 첫 번째 정보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관계 홍수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 가운데 생기와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모든 상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그 말 안 듣는 우리 자식이 주님이시라면 말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상사가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주님이시라면 주여. 정말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은 마음과 행동과는 조금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말씀대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적용하려면 좀 왜 저를 쳐다보세요? 왜? 좀 어렵지 않아요? 다 망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고 종과 상전의 관계만을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도 사실 뭐 우리의 느낌에는 그쵸. 주종 관계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자녀지만 또 종의 본분은 잊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주종관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갑과 을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좀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을의 위치를 하려면 좀 많이 힘들다 뭐 이런 마음을 좀 이제 가지기도 되는데 뭐 때로는 좀 이제 갑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입니다. 네. 밥을 하고 네. 갑하고 사세요. 아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삶의 변화 또 그때 이제 자신의 신분의 변화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가 가라고 한 곳에 없는데 물어물어 찾아가요. 갑이에요, 갑.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이건 확실한 그 을인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해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죄수가 됩니다. 이건 더 바닥에 내려간 을인데 거기서도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간수도 그에게 맡긴 일은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이게 일관된 자세였어요. 그러다가 최고의 갑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결국 애굽의 왕이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갑처럼 위치를 지켜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갑과 을이지 늘 굴종적인 태도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모습이면 그건 을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한 자부심 갖고 산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떤 분은 이럽니다. 무슨 일을 맡길 때 우리 교인들이 하는 뭐 설비 회사가 있는데 거기다 안 맡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엉망으로 하니까. 컴플레인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의 문제도 갑과 을의 문제이지만 바울이 골로새에다가 교리적인 거,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왜 이 일터 얘기를 했을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들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이 탁월함, 크리스찬들의 이 독특한 정체성이 일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걸 강조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갑이나 을이나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을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갑도 포악한 갑이 되는 거고 을도 자기가 항상 억울한 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말과 상통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갑과 을의 관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바꾸는 하나의 우리 그 신앙의 주제가 하나 있어요. 섬김입니다. 섬김은 을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딸 가끔 저희 딸이 그냥 침대에 누워서 발 쭉 내밀고 발 좀 주물러 이래요, 아빠한테. 발을 그럼 제가 아주 얌전하게 주무릅니다. 제가 을이라서 주무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거죠. 우리 딸을 섬기는 거예요. 제 딸이기 때문에 섬기지만 사실은 섬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자세가 들어갈 때 갑, 을 관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이 일의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가운데 갑으로 살아라. 그게 갑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갑이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네. 사랑이 네. 있다고 또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사랑과 네. 섬김으로 네. 저희가 갑인 사람이 을이 되고 을인 사람도 갑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종과 상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에베소서 6장에 이 말씀 6장 5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그러면 하트를 뿅뿅 무조건 순종 주여 이렇게 무조건 순종하라고만 하는 건지 불의한 상전한테도 그럼 무조건 하트를 뿅뿅 하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건지 김관옥 부사님 이 부분 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살면서 느끼는 거는 갑이 더 힘들다. 맞아요. 예, 이거 뭐 사람 부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불의한 상전에게도 잘해야 되느냐. 네. 여러분 죄가 아니라면 아무리 무리한 것을 시키더라도 그냥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 사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바뀐다. 사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예수님도 노예 제도 폐지를 한 번도 말씀 안 하셨고 네. 바울 사도도 폐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는 나쁜 정권이야 한마디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의 절대적인 자세를 잃지 말자. 당신이 불의하지만 나는 선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그 주인을 나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예 제도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가 하면 사람이 바뀌어 없어지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냥 한 10%만이라도 이렇게 살면 세상은 굉장히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인의 윤리 이걸 지키며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아멘.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살짝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 말씀이 거슬릴 정도예요? 계속 밟히는데 6장 6절 말씀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아니, 살다 보면 눈 가리도 좀 할 수 있고 사람한테 잘 보이고 좀 먹고 살지 않아요? 인생 선배로서는. 아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니 마음만 있으면 되겠냐고요.
물질도 가고 좀 마부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김한호 목사님 안 그런가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책 중에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 부흥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언급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종교 사회학자입니다. 뭘 주목했냐면 서기 40년부터 300년까지, 그러니까 약 이 300년 어간에 기독교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 40년 전에 로마의 그리스도인은 10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300년이 지나면서 매년 40%씩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3,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돼요. 거기다가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을 하잖아요. 이분은 이제 의문을 가진 겁니다. 아니 기독교는 변방의 종교고 마이너리티고 또 박해를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냐, 도대체 무슨 요소가 기독교를 이렇게 부흥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분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나오잖아요.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굉장히 건강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로마의 가정은 다 무너졌어요. 성적 개념이 문란하기 때문에 가정이 망가졌는데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굉장히 건강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거로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차별, 신분차별을 강력하게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상전이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종을 대하는 거예요. 야, 저 집에 가서 근무했더니 주인이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잘해준다 이거예요. 임금 다 꼬박꼬박 주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을 고용했더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고용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네.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다가왔느냐. 그리스도인 하면 성실한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탁월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종들아, 상전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또 아이들아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과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같이 가르치게 될 때 이 삶 속에서 탁월함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아부하고 대충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호감도가 제일 낮은 종교가 되어버렸고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니 오늘 이 골323은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처방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경에는 남편들아, 뭐 아내들아, 종들아, 아이들아 있는데 제가 이 부분 굉장히 속상했어요. 상전에 대한 언급은 9절 한 줄밖에 없다는 거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뭐야? 왜 이거 한 줄입니까?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고 요새는 특히 상전들이 요 아랫 사람들한테 막해서는 이게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창희 목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왜 상전들의 지침서는 요거 한 줄일까요? 초대교회는 사실은 그런 오해도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그 엉망이다. 뭐가 엉망이냐면 이 족보가 엉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이게 족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 자매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신은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 왜 상전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한 절밖에 없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뒤에도 있다. 결론은 뒤에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리를 구성할 때 앞에 결론을 하고 말하는 것이 있고 뒤에 결론을
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당시 상전들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믿음대로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하다가 맨 마지막에 목사님도 좀 그렇게 사시죠? 이렇게 하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죄송합니다. 목사님 심각하게 보시는데 네. 근데 상전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하다가 뒤에 당신도 이렇게 사십시오 했을 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이다. 짧고 굵게. 굵게. 그래서 저는 이걸 결론은 뒤에도 있다. 이렇게. 그 로마 네. 제국을 연구를 해보면 그 당시에 그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종과 주인을 비교했을 때 주인보다는 노예들이 훨씬 더 교회를 많이 나왔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교회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종으로서 주인에게 정말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것만으로도 주인은 바뀔 수밖에 없다. 예, 굉장히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누굴 대하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 주님이 다 도와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많은 불평, 불만으로 그리고 안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로 해온 게 아닌가 반성도 좀 하고요. 자, 적용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 돌발 질문으로 준비하죠. 돌발 질문. 네. 저한테 있네요. 저한테 있습니다. 돌발 질문. 그쪽에 있을 줄 알았어요. 돌발 질문 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바로바로 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들어볼게요. 나도 죽게 하듯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김환우 목사님 있다, 무궁무로 하시면 어떡해요. 소심하게 있다라고 하시는 그분을 떠올리니까 크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으따로 다시 대답하시느냐 한번 계셨어요. 장군가요? 으따. 김환우 목사님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야? 왜 그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는 경찰서에 이제 고발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로부터. 근데 그분은 매주일 빠지질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 결석도 안 해요. 나를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요. 꼬박꼬박. 그거 끝나면 뒷문으로 나가니까 앞문으로 걸어와. 이거 어떻게? 주님은 나를 고발할 리가 없는데. 네? 주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리가 없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다시 내가 이게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본질을 생각하게 했죠. 그래서 그분에게도 주님에게 하듯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감동이 왔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 그냥 가. 주여. 와. 손을 딱 집사님 그런데 딱 얼굴을 돌리고 그냥 갑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집사님 근데 또 얼굴을 돌리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대0, 2대0, 3대0.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이제 내 마음은 굉장히 많이 풀어졌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래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적어도 잠을 못 자는 일은 없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뭐 안가품을 해야 되겠다거나 저주기도를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시간 보내셨겠네요. 승리하셨네요. 승리하였네. 네.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29년째입니다만 밤 2시, 1시 뭐 이런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꼭 돌아가면서요? 예, 돌아가면서. 그때 오는데 술을 많이 먹고 그냥 오지 않고. 예, 한 사람은 그 순주님과 함께. 예, 한 사람은 제 멱살 잡고 뭐 거의 그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한 사람은 1월 달에 찾아와 가지고 새벽 1시에 그 밖에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급하게 나왔잖아요. 든든하게 옷을 입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1시간, 2시간 가면 정말 그냥 욕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순간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나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했고 그분들은 지금도 교회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도 지금은 이제 아주 저한테 너무너무 잘하는데 전화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귀찮아요. 이제 전화로 차라리 새벽에 한 번 찾아오지. 사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굉장히 그 힘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같이 상처받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은연중에 주님이 나를 여기 세우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근데 이거 뭐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은 많은데 뭐 성도들을 많이 목사를 만나니까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힘들 때 그게 저한테 치료제가 돼요. 약이 돼요.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데 문제는 나거든요. 항상 관계에 있어서 항상 나예요.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워요. 나를 위한 치료제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데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딱 그 질문하실 때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는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딸? 딸보다 뭐 안내라고 얘기 됩니까? 이거 편집해줍니까?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가끔 만나요, 사실은. 가끔 만나는데 항상 있는 매일, 사람. 그런 사람 가끔 만나는 사람 그리스도께 해도 하고 나면 후련해져요.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괜찮아요. 보람도 있고 목사로서의 자부심도 있는데 항상 옆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항상 할 수가 없으니까. 왜 나를 그리스도처럼 안 대해주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 게 사실 있어요. 네. 요즘 목회 환경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예전에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대할 때 거의 주님 섬기듯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우리들이 이제 주님 대하듯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정말 주님 대하듯 그렇게 해주면 교회도 행복하고 상호간의 대화는 너무 좋죠. 너무너무 건강한 관계가 주어질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현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 매일 주님 대하듯 하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말을 좀 적용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곤란할 때, 어려울 때는 이 말을 적용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쭉 말씀 들은 여러 가지를 듣기만 해도 마음 이게 막 올라와요. 예, 고구마 먹은 예, 느낌인데 그래도 매사에 곤란한 또 그리고 매사뿐만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서 사람에게 하듯 했을 때와 죽게 하듯 했을 때의 결과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목사님들의 경험담 또 사례를 또 짧게씩 나눠주셨는데 그래도 하나씩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대형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는데 부임할 때 그 교회 앞에서 노숙자 복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한 거예요. 먹을 것 좀 사도록 돈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됐을 때 이 목사님이 예배당 맨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데리고 밖으로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이 목사님 앞으로 나가서 자기 노숙자 옷을 벗고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인가요? 그 말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나의 형제 작은 자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도전을 준 거죠. 제가 사실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거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골로새 말씀처럼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 봐야 될 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안 하면 노숙자를 통해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노숙자를 그리스도께 하듯 했다면 그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고 골로새 말처럼 상급도 우리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의 약속 믿고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분위기가 부목사는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게 나는 매일 업무 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신방 못한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방을 못한 걸로 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전화라도 몇 번 돌리고 전화 신방한 걸 마치 신방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냥 약간 부목사를 도구화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 되면 좀 그렇게 하지 말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모든 부교역자들을 죽게 하듯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업무 일지를 쓰지 말라고. 물론 이제 보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써줘야 이제 우리가 교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내 부교역자들을 신뢰하면서 주님에게 대하듯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났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랑 같이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같이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격적 관계까지 이렇게 나아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 성도들은 그렇게 대하는데 우리 부교역자들을 좀 인격적으로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없을까. 그분을 실천했더니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목사님들 더 적극적으로 더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훌륭한 부목사님들을 만나셨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엉망될 수 있어요. 아유. 목요일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밥을 해드려요. 아침밥. 근데 이제 교회에 예배당 들어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잡수든 가져가시든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드려요. 근데 어제 10시 한 5분 전쯤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바람에 사무실에 있던 우리 교육자들이 다 글이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있는데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다 떨어졌는데요. 뭐 일찍 오셔야지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0시가 아직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막 가시려는 거예요. 제가 얼른 이리 오시라고. 도시락은 다 끝났지만 도시락을 줄 수는 없지만 돈을 드릴 테니까 사잡수세요. 그리고서 제가 몇천 원을 이렇게 챙겨서 드렸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분이 이렇게 돌아서서 막 가려고 할 때 그 생각이 어제도 들었어요, 사실. 주님이 오셨다가 가는 것이라고. 너네 도시락 그거밖에 준비 안 했니? 또는 그 도시락 그 다 끝났다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야만 했니? 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주머니를 드셔서 몇천 원 이렇게 드리니까 그분 뭐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일단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좀 하지 않았을까.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된다. 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라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상대방이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결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323 붙잡고 오늘 힘차게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그 사람이 주님이라면 골 때려도 골323으로 하나 되는 시간. 월포 와!